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역사, 기적들, 그런 권세들을 행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참 그 백성들을 챙기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끝으로 구출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 이끌어 내시는 구원하신 이 일에 대해서는 그냥 뭐 너희들 이제부터 편히 잘 살아라 이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중대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본문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뭘까? 여기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느냐, 김정은이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분깃도 안 주고 뭐 레위 자손에게도 그러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제사장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직 제사장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데,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만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만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나라를 삼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기가 막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본문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고 자신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뭐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거룩하게 하고 뭐 경건하게 하고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잘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땅에 우리 백성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엇 때문에 왜 준수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주신 때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갈까요?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1, 2절 말씀을 보시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 수 있겠죠? 언제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이집트를 떠난 지 몇 개월? 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디에서? 시내 강야. 그래서 이 19장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시내에서 맺은 언약, 시내의 언약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내 강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강야니까 어렵겠죠. 힘들겠죠. 뭐 특별한 재료도 없고 또 그들이 뭐 무슨 뭐 기계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무슨 연장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강야에서 어렵게 장막을 치고 나니까 지도자는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 놓으면은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막을 다 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말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적같이 출애굽한 사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뭐를 내렸죠? 만나를 내려서 먹고 백성들에게 배불리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 이런 샘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또 아말렉과 뭐 싸웠죠? 전쟁을 했잖아요. 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던 이런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끌어냈고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왔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섭섭하게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했는데 너는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거기서 이끌어냈는데 조금 뭐 안 좋다고 막 원망하고, 내가 세운, 내가 불러낸, 내가 일시켜서 세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막 다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 갔는가, 이끌어냈는가, 이런 이제 방법을 잘 그 4절에서 표현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공중에 나는 새 중에, 여러분 독수리를 이제 비유하여서 은유법을 써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에 나는 새 중에 독수리가 최고의 왕입니다. 산에서는 뭐가 최고죠? 호랑입니까? 사자입니까? 헷갈린가요? 네. 어쨌든 공중에서는 최고의 왕이 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보다 더 싸움을 잘하고 더 강한 새는 없습니다. 그렇게 왕 같은 이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허공에다가 이렇게 이제 날개를 얻고 가서 탁 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독수리가 막 이 새끼가 안 떨어지려고 막 날개를 채도 어리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공중에서 뭐 바위덩어리로 뭐 나무에 걸리고 그러면 이제 다치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 어미가 딱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싹 해서 날개로 업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거칠게 다룸으로써 강하게 이 기름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평안함을 주시고 또 순탄함을 주시고 순경 가운데서 다루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한 민족으로, 아주 연단하고 흠없이 성장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 믿는 자기 백성들을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 중에서 아주 독특하고 또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말이 아주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쩔 때는 많이 깨버려요. 그래서는 이제는 사람들은 언약을 이렇게 잘 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뭐 사고하는 이런 것도 언약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언약이라고 않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그래서 뭐 아파트 사고 뭐 물건 사고 이런 거 할 때도 계약서 쓰자고 그러잖아요. 계약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를 이렇게 이제 동산에 두시고, 특별히 아담에게
아담과 뭘 세우셨냐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결코 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만약에 그러므로 그 언약을 만약에 지켰다면 우리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그 계약을, 행위 계약을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에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음, 이 그렇게 싫어하는 죽음, 그렇게 괴로워하는 죽음, 이 죽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뭘 파괴해서요? 언약을 파괴해서.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또 하나님은 노아 홍수 끝난 후에 창세기 9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 같은 이런 것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마지막 날 끝까지 이 홍수와 같은 재앙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표로 뭘 보여주셨죠? 언약의 증표로 뭘 보여주셨죠? 네,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유지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막 홍수가 나고 막 쓰나미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럴 때 그래도 주님이 재림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막 천둥이 치고 말이죠. 또 막 캄캄해지고, 어제도 4시인데 사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4시인데도 이렇게 캄캄하다고. 그래? 전화가 그러니까 전도사님께 4시인데 이렇게 날씨가 캄캄한, 주님이 오실라나 한번 봐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해와 달의 권능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거든. 캄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낮에 캄캄해지면 여러분 잠자다가 일어나셔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19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기가 막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구약에서요 제일 중요한 대목이요 출애굽기 19장.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언약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축복의 언약이요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된 이 언약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받으시면요, 이스라엘이 받고 누린 그 축복도 우리도,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요, 이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 가지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면요 3단계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면 3단계의 축복이 있는데 이 첫째 축복이 뭐냐? 자유를 얻습니다. 죄에서 뭐를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찬양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어떻게 이스라엘을 신의 강야까지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노예로부터 뭐를 주셨느냐?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누구 지시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지시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왕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의 죄로부터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아가는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과거의 모든 고난 고통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마귀의 소유였고 바로왕의 소유였고 사탄의 소유였고 악의 영의 소유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신다. 왕이 되어주신다. 모든 것을 왕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왕으로서 채워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내가 너희를 소유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애굽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바로가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붙드시고 당신의 소유니까 나를 마음껏 들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약의 축복이 있는데 세 번째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을 소유 삼으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의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다른 신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신 섬기면은 천대까지 벌을 내려버리겠다. 얼마나 하나님 각오가 강하신지. 나를 섬기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이 강대한 그 소유욕이 얼마나 뜨겁고 강한지,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신 섬기면 천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잡신들이 있잖아요. 섬겼던 잡신들을 섬겼던 이 노예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자녀의 백성의 신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애써서, 자신들이 힘써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깊이 보시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 도장 찍어,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되겠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선포해, 이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맺은 언약의 중심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언약의 핵심 세 가지.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고 요점입니다. 이 언약의 장면 19장은 성경에서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십니다. 주권자로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어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땅은 다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땅 산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땅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요, 우리가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깔아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형성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아담으로부터 범죄하여서 인간과 적대시 되어졌던 이 관계가 정리되고, 이 관계가 이제는 좋은 관계로, 원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축복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고 형성되는 것을 이게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관계 형성의 이제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 언약 백성들에게 복은 자연히 주어지게 됩니다. 복 달라고 안 해도 자연히 주어져요. 여러분들 애기들 낳아보십시오.
애들이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해도 필요한 거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언약까지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며 이방 풍속, 이방 풍족, 즉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고 많은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망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편이 뭐냐 하면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자정하시고 임재하셨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를 완벽하게, 그래서 더 이상은 짐승으로 제사를 안 지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언약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해 버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필요 없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죠. 기가 막힌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을 위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림으로써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약속대로 영원히 사는 여러분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오시기 전에 죽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소유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베푸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주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선교한국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